오늘 이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미 주신 목적을 더욱 잘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요 능력과 함께 사람들에게 담대히 나가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에 그려져 있는데요. 사도 베드로가 여러 말로 확증한 이 말씀의 능력이 하루에 3,000명이라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크게 외칠 날이 올까요? 분명 올 것입니다. 예수께서 호령과 천사들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기 전에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 백성들을 양육하시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세상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기별을 듣고 교회로 들어오면 우리는 그들에게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위로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고 세상에 가짜 예언들이 말하지 않는 진짜 예언을 그들에게 꼭 전달해 주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별을 들을 때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하늘을 향해 있을 때 그들을 분명 먹여야 하는 분들은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살아남는 이들이라는 엘렌 화이트의 책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구속의 역사를 함께 보고 싶은데요. 한국어로는 살아남는 이들이라고 제목 붙여진 책의 영어 제목은 The Story of Redemption입니다. 말 그대로 구속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세요? 저희 재림교인 여러분들은 이제 영화를 많이 안 보시지만 그래도 영화를 한 번쯤은 보셨을 거란 생각을 해보는데요. 오늘 여러분께 영화 한 편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재미있는 영화 보고 나면 친구 만나서 이야기해주고 싶잖아요. 그런 영화를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사랑과 전쟁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각자 마음에 장면을 그려보시면서 영화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영화가 가장 재미있을 때는 내가 그 영화 속의 인물이 됐다고 믿고 보게 되면 진짜 흥미진진한 영화가 되죠. 우리의 마음이 영화관이 되고 나의 마음이 스크린이 되어서 상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화의 첫 장면은 루시퍼라고 불리는 천사로 시작합니다. 하늘에는 완벽한 조화와 완벽한 평화로 세 분 하나님과 그가 만드신 피조물 천사들이 조화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창조주께서 뜻하신 대로 운행되어지고 있었으므로 천사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또 사고 없이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움의 연속이었죠. 그 천사들 중 높은 지위에 있던 한 천사가 있었는데요. 그 이름이 루시퍼입니다. 그는 또한 기름 부음을 받은 지키는 그룹이죠. 에스겔서 28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에스겔서에 기록된 것처럼 이 루시퍼라는 천사는 기름 부음 받은 지키는 그룹 혹은 덮는 그룹 천사인데요. 영어로는 체러빔이라고 하는 이 지키는 그룹을 이해하려면 모세가 하나님께 명을 받아 지은 건물, 바로 성소를 살펴보면 이 덮는 그룹이 등장합니다. 성소를 보기 전에 이 덮는 그룹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이 어딘지 기억하세요?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통치권을 뺏기고 에덴 동산에서 나가는 장면에 하나님께서 덮는 그룹들에게 명하사 천사들과 화염검으로 지키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덮는 그룹, 세라빔이라고 하는 표현된 이 천사들은 이 존재들이 천사라는 것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고요. 자, 사단이 이 덮는 그룹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방금 에스겔서 28장을 통해 읽었고요. 함께 히브리서 8장 5절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네, 그래서 이 땅에 모세가 지은 성소는 분명 하늘의 성소의 모형 혹은 그림자처럼 본을 따서 지은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성소의 구조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마음의 스크린을 성소로 옮겨 보겠습니다. 지성소를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성소에 어떤 가구가 보이시나요? 지성소에 한 가지 가구가 있었는데요. 바로 언약궤라는 언약궤. 가구가 언약궤. 있었습니다. 네. 네. 이 출애굽기 25장에 언약궤의 디자인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순금으로 시온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 아까 우리 그룹에 대해서 읽었죠. 그룹 둘을 시온좌 두 끝을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시온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시온자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시온자를 향하게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시온자는 하나님께서 자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죠. 이 시온자 바로 아래 있던 것이 무엇이었죠? 그게 언약궤였어요. 언약궤. 영어로는 Ark of Covenant라고 하는데요. 그 언약궤 위를 덮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온자였고 그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십계명과 만나, 음흠. 아론의 지팡이, 쌍난 지팡이, 살구.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이 물건들은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를 단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물건들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기초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이 그 언약궤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히브리서에서 읽은 것처럼 이 시온자와 언약궤가 하늘의 모형이라면 이 덮는 그룹인 루시퍼는 하늘에서 어디 있던 천사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 바로 보좌 옆에 있던 네, 가장 가까이 있던 하나님의 법을 아는 자였습니다. 영어로 루시퍼라는 뜻의 이름의 다른 뜻은요. Son of the Morning Star거든요. 이 계명성이라고 하죠. 한국말로. 그리고 Light Bearer, 빛을 지닌 자입니다. 그 보좌에서 흘러나온 빛을 늘 받고 있던 천사였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 덮는 그룹 혹은 지키는 그룹, 말 그대로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인 율법을 바라보고 알고 지키는 천사들입니다. 루시퍼가 하늘에서 천사들 중 높여진 이유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로 일하는 존재였기 때문이죠.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사진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부분입니다. 기독교인일지라도 잘 모르는 부분이고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만약에 사도 바울의 말대로 만약에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닌 영의 싸움이라면 이 영적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었나 이해하는 것이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들에게 목적의식을 굳게 해줄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하늘의 정부는 존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을 기초로 법과 질서가 있습니다. 법과 규칙이 없는 정부는 정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세상을 보아도 알 수 있는 진리죠. 이 하늘의 정부에 불협화음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서 28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불의. 의롭지 않은 것이 불의지요. 이것이 죄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4절을 보시면 죄를 범하는 것은 법을 깨는 것이라. 죄는 법이 없는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법,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지키고 옹호해야 하는 이 천사는 하나님의 법, 말씀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루시퍼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요? 엘렌 화이트는 그 과정을 책에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본문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천사들보다 뛰어난 분이셨고 그분은 천사들이 창조되기 전부터 아버지와 일체이셨다. 위대한 창조주께서 모든 천사들 앞에서 당신의 아들에게 특별한 영예를 부여하시기 위하여 하늘 무리들을 모으셨다.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보좌에 앉았고 거룩한 천사들은 그 주위를 옹위하였다. 사단이 그 아들을 모든 천사들 앞에서 높이시는 것을 보자 이 힘세고 아름다운 천사는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루시퍼는 예수 그리스도를 질투하고 시기하였다. 다른 모든 천사들이 예수님의 최상권과 그 권위와 그 정당한 통치를 승인하고 경배할 때 루시퍼도 그 천사들과 함께 경배하였으나 그의 마음속에 시기와 증오로 가득 찼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특별한 의논에 참여하셨으나 루시퍼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 모든 천사에게 존귀를 받은 사단은 내가 왜 하나님과 하는 회의에 참여할 수 없고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보다 낮아야 하는지 고민하기 하죠. 그가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을 때 그 스스로도 무슨 생각을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고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루시퍼는 천사들에게 율법이 필요하지 않으며 언제나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그들 자신의 뜻을 따라 자유할 수 있도록 그냥 둘 것이고 그 율법은 그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폐지하는 것이 자기의 최대 목적이라고 주장했죠. 하나님의 정부는 변해야 한다고 이 천사가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과 9절, 7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네, 그의 감언이설은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 3분의 1을 그와 함께 타락시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기록도 함께 보실 텐데요.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볼게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사야는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한 사단을 묘사하는데요. 여러분, 지극히 높은 이 창조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단, 루시퍼는 사랑이신 하나님 없이 그분의 율법 없이 그분의 말씀 없이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채 하려고 한 것이죠. 결국 이 말을 다른 문장으로 바꾼다면 자신의 의를 의지하겠다 이 말이죠. self-righteousness.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말할 필요 없어. 나도 잘할 수 있고 나도 잘 처신할 수 있고 누구를 섬기라 마라 할 필요 없어. 우리는 율법이 필요 없고 우리는 각자 판단할 수 있는 대로 잘하고 있는 존재들이야 라고 그가 주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도 그의 주장이 흔들렸습니다. 지금도
우리 이런 주장을 듣습니까? 율법은 폐기되었고 율법은 우리를 가두는 불편한 것이라고 누군가 아직도 외치고 다닙니다. 사단이 그것을 좋아하겠죠.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사단을 다 아시면서 그 자리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성경, 하나님의 율법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6절, 17절 보시겠습니다.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네, 이 말씀은 만약 다른 쟁점을 가진 양쪽이 있다면 분명 그것을 판단해 줄 제3의 존재들이 있어야 함을 말해주죠. 신명기 19장에서는 인간들끼리 어떤 것을 판결을 받을 때 제사장이나 재판장 혹은 증인을 두고 판결이 이루어지는데요. 지금 이 하늘의 불협화음에 딱 두 그룹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부에 있는 천사들과 사단을 옹호하는 천사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정화 집사님이랑 분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판결을 받으러 갔는데 법정에 딱 가보니까 판결석에 이정화 집사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 제가 논쟁을 벌일 수가 있을까요? 지금 사실 그분의 눈빛 한 번이면 사단을 사라지게도 하실 수 있죠. 그런 후에 천사들의 기억을 싹 지워버리고 다시 시작하시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기억은 하나님 자신은 알고 계심을 생각해 볼 때 그러한 방법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통치에 쓴 천사들과 사단의 말에 가담한 쪽, 사단과 사단을 따르는 그 천사들, 이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제3자들이 꼭 필요했습니다. 이 양쪽을 알고 지켜본 후에 판단해줄 배심원 집단이 꼭 있어야 했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두 편 외에 한 그룹을 일으키실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에스겔서 28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사단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아주 흥미로운 성경절인데요. 왕들 앞에 두어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왕들 누굴까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읽어주세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도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와, 누가 이 왕들이고 이 판결의 배심원으로 참여하게 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여러분과 저를 높은 부르심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판결에 참여하는 배심원이 되려면요,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사건에 참여하지 않아야 하죠.
사단이 하나님의 정부의 반기를 들을 때 인류는 아직 창조되지 않았었습니다. 두 번째는 배심원 자신이 그 법을 준수하는 사람이어야 하죠. 미국에서도 이렇게 배심원들을 무자비로 축출하죠. 법원의 범법한 기록이 없는 선량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배심원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이 배심원들은 이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셋째는 건전한 분별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자들입니다. 당연히 어떤 상황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고요. 넷째는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의견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변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사단은 창조를 지켜보고는 눈치를 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을 잘 알고 있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에 가장 가까이 있던 천사로서 그는 아무런 반기를 들 이유 없이 하나님을 했으므로 스스로를 그렇게 증명했고 이제 하나님께서 증인들을 세우셔서 자기를 판결하실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범죄자이고 누가 나를 판결할 존재인 줄 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나를 판결할 이 증인들, 이 제사장들, 이 왕들, 이 사람들 되는 대로 한 명이라도 내 편으로 만들고 싶겠죠. 자 이제 인간들이 창조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사단에게 허락된 한 장소가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먹지 않도록 금지된 그 과실나무. 거기서 사단은 인류를 기다리고 있었죠. 나무 가까이 온 하와에게 사단이 말을 겁니다. 이 장면은 창세기 3장에 잘 나와 있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거기에 반응하자 그는 다시 입을 열어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지금 사단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요. 하나님과 같아진다. 루시퍼가 하늘에서 자신의 의견을 공작할 때 같은 말을 했었죠. 천사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아도 충분히 거룩하고 지혜롭다. 천사들에게 율법은 필요 없다고, 하나님 없이 문제 없다고 역설했었죠. 하와에게도 역시 같은 말을 던져주었습니다. 사단은요, 하와가 보기에 이상하거나 두려운 그런 모양의 천사로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려와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 경고의 기별을 주었는데요. 하와는 잠시 그 남편과 떨어져서 동산을 거닐다가 그 금지된 나무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죠. 그렇게 우리 인류는 이 속이는 자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흥미롭게도요.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로힘이거든요. 엘로힘은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사단이 하와를 속일 때 그녀에게도 이렇게 말한 거죠. 그녀에게. 너도 재판관이 될 수 있어. 너도 판결할 수 있어. 그리고 너한테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과 같은 재판관이 될까 봐 이거 하지 말라고 하신 거야.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참 조마조마합니다. 늘. 저도 이 거짓 선지자가 주는 거짓 아이디를 냉큼 받아들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판단해버리는 실수에 빠진 적이 많이 있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구해주셨습니다. 너희가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는 그의 거짓 아이디를 하와가 받아들였습니다. 아담과 하와 둘 다 그 과실을 먹었고 이제 빛의 옷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연결이 끊긴 벌거벗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인류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니? 이게 그분의 첫 마디셨습니다. 죄를 짓고 두려워서 구석탱이에 자신을 숨기고 있는 이 불쌍하고 가련한 인류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있니? 어디 있니?라고 왜 물으셨을까요? 몰라서? 그렇지 않겠죠? 지금 이 장면에서요. 사단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압니다. 하나님도 지금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지 아시죠? 오직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모르는 존재는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뿐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림을 당한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물으십니다. 아담아, 어디니? 예수께서 왜 오셨을까요?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을 보면 우리가 그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히시니라. 네. 이제 벌거벗고 죄책감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인류에게 다시 처음처럼 돌아갈 수 있는 회복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오신 이유가 책망하거나 두려움을 극대화시키려고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증인들, 자신의 제사장들을 다시 하늘 가족으로 회복시키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해 없이 모두 이 영화를 이해하셨다면 여러분은 구속의 경륜을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주위의 친구들, 가족들,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청사진을 보내셔야 할 의무가 있는 백성이 되셨습니다. 사단은 이 인류가 자신과 자신을 따르던 타락한 동지들을 대신해서 하늘을 채울 시민들이라는 것에 분해하고 못 가게 하려고 작심하고 덤비고 있는 중입니다. 이 악한 천사는 십자가에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의 운명은 정해졌고 심판이 판결되는 그 순간까지 아주 짧은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을 그도 압니다. 이 정죄받은 자는 인간을 같은 정죄로 몰아넣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있죠.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롤은 그와 함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은요. 증인의 특권을 누리고 나와 동행하라. 그 길을 세상에 보이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은혜의 시기에 나를 내가 잘 살펴보는 작업은 무척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 보지 않고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자녀인가? 내 마음은 어디에 매일 가 있나? 유튜브에 가 있나? 운전하면서 무슨 음악을 듣길 좋아하지? 사람들과 대화할 때 내가 무슨 이야기가 나의 흥미거리인가? 내 마음은 어디로 두루 다녀오는가? 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너희가 가진 그 아이디를 잘 살피고 관리하고 확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단 한 명도 낙오된 자 없이 십자가에서 그 아이디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늘 시민권. 우리가 진짜 원한다면 손에서 던져버릴 수도 있는 시민권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이 주셨지만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을 소개해드리고 시간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 대쟁투의 마지막 장면은요. 살아남는 이들 67장 새 땅이라는 제목에 이렇게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구속의 풍성함과 사단과의 쟁투에 있어서의 놀랄만한 성과를 공개하실 때
구원 얻은 자들의 가슴은 더욱 열렬한 헌신으로 뛰고 더 힘차게 검은고를 탄다. 그리고 천천만만의 목소리를 합하여 찬양의 노래를 힘차게 부른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모든 가운데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죄와 죄인은 다시 없으며 하나님의 온 우주는 정결하여 대쟁투는 영원히 끝난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지나갈 것이고 분명 지나갈 것입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쌓기를 바라는 보화는 여러분 자신과 저와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우리 남편, 우리 부인, 그 자식들, 그 손주들, 우리 교회 식구들, 길거리의 불황자들, 나에게 손해를 입힌 왼수들, 이것이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보화들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하루 되게 해주실 것을 믿고요.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계신 거는 결코 우연이 아니고 여러분은 높은 부르심을 받으신 귀한 분들이라는 거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직접 말해주실 줄 알고 감사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